남전도에 수련회 때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단 단체에서 포교할 것처럼 다가왔대요. 근데 자신들의 교리를 이제 막 설명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확한 표현이 기억나진 않지만 이렇게 대응하셨다고 하던데요. 당신들의 그 이제 대표되는 사람 교주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처럼 사셨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았냐? 그러니까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욕심내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진짜 사는 사람이냐? 이걸 물으셨다라는 거죠. 아마 대답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돈을 엄청 많이 축적하고 사람들 위해서 막 높아지려 하고 그러면 아니다 그거. 나는 그런 거는 못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되게 저에게는 이제 상당히 잘 맞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전혀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어떤 신성시하고 높이는 어떤 그들의 교주나 그들이 높이는 어떤 그 절대시하는 대상이 전혀 예수님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섬김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화려하고 돈이 많고 대접받으려 하고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어찌 믿을 만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요한도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빠지지 말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래요?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집사님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명석이도 이만희도 하나님 어머니라 불리는 장길자라는 사람도 모두가 다 이 대표적인 지금 이단 단체의 교주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분별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거짓인지 아닌지, 이들이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는지 아닌지, 헛된 소리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매우 잘 구분이 됩니다.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기준을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신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게 진짜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이 영적이냐, 어떤 것이 진짜 신앙적이냐 얘기하는데 지금 이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생각해 봐라. 이게 진짜야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당시 요한일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요. 이단들이 있었죠.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한국에도 이단들이 있듯이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요.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가현설이라는 게 뭘까요? 가짜로 나타났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영이라는 건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라는 이 몸은 육신은 더럽고 악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사람이라는 건 몸과 영을 따로 분리를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통합적인 존재인데 이걸 마치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겠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실제 몸은 없는 그냥 영으로서 임했던 거다. 아니면 그림자처럼 어떤 환영이 보였던 거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들 정말로 육체로 그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영으로 오셨기에 그냥 그저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면 환영처럼 보였던 것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전면 무효화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가짜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실제 몸이 아니라면. 실제 고통도 안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해주신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되죠.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맞서서 지금 요한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강력하게 맞서고 있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말씀을 읽을 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볼까요? 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대요? 들었고, 들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맞다. 요한이 내가 그걸 경험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막 권세를 드러내시면서 신성을 대단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와의 격차를 확 벌려서 당신을 나타내신다. 마치 이제 구약시대 때는 또 그렇게 나타나셨던 적이 있었죠. 빽빽한 구름 속에서 천둥치는 그 뇌우와 함께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이것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진짜 격차를 드러내셔서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항상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자신을 본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누구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육신이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가가서 만져도 보고 느낄 수 있는, 체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좋은 방도 아니고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우셔서 진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라도 누구든 이 예수님을 다 가까이 올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자신은 여러분을 그렇게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요한일서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왜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막 근엄하고 너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엄격함, 두려움, 심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독생자를 보니까 와, 은혜와 진리가 정말로 충만한 하나님이 맞구나, 이걸 느낀다라는 거죠. 죄인들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얼마만큼 아는가, 성육신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아는가, 깨닫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내 머리와 관념으로 아는 건 소용없어요. 신앙은 내용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진짜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나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 사랑 알아요, 머리와 관념에 머무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맞지 않죠. 요한일서 말씀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믿으니까 이들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와,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해. 그런데 삶에서는 공동체 안에 깨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다가가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다가가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이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와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 맞는지,
나는 알지, 내가 하나님 사랑 알아. 알고 말고 나는 그래서 이걸 많이 아니까, 성경을 많이 더 알아가니까, 설교도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높은 단계에 있는 신자야. 영적으로 나는 꽤 높아. 하지만 실상은 전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가 입술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요, 사랑이, 실천이, 행하는 것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요한이 지금 지적하는 그들의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과 신앙의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예배한다 합니다. 하지만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든 이웃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 나타나지 않고 흘러가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곳곳에 교회 건물이 세워져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하고 목사가 많고 전도사가 있고 자칭 믿음이 좋다, 성경도 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해도 이들의 신앙이 육체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익도 없습니다. 죄와 죽음과 허무가 장악한 세상, 코스모스라고 했죠. 그것이 무엇 하나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코이노니아 세상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저 하늘에 그냥 매어 있는 채 머무르고 우리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되지도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진짜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풀려 해방되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하던 세상이에요. 황제는 당시 저 낮은 자리에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않고요, 낮아져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고귀하고 지존한 위치에서 그는 손가락으로 끄떡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 위치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낮아지셨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몸버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까지도 이게 너희에게 이루어질 은혜의 선물이야, 승리의 미래야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이들이요, 참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당시에 이들이 알게 되었어요. 아,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분이 맞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오늘 2절 말씀 본문을 볼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2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아는데, 우리가 진짜 내가 제대로 믿는다 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라는 건 그냥 예수님 저 믿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도 그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러진 않잖아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문맥에서 시인하지 아니한다라는 건 나 예수님 믿어요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처럼 나도 그러한 신앙을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래요. 아니 무슨 이단 교주들처럼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싶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쪽으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가고 있을지 모른다 경고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신앙의 내용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과 내 삶을 우리는 이 갭을, 격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죠. 매일의 삶 속에서 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파하고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는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듯이 나도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단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신앙의 여정 속에도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어요. 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통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셨고 부활의 승리도 실제로 이루어 주신 분이 맞아요.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진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악을 뚫고 세상을 뚫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들어오셔서 이루어 주신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또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이겼다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말은 우리가 미래에 쟁취해야 할 어떤 과제가 아니라 이미 승리는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에게 승리가 선물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손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또 이길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죠. 지금 4절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또 이길 것이다 라는 걸, 승리의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단지 그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죄악을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이 승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4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4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셔서 여러분들더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이겼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승리가 예수님 것이 맞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 작동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 승리가 그냥 막연하게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진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안에 진짜로 들어와 주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티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4절 말씀에 그 승리의 근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세상보다 크심이라. 크심이라.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좋은 게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건강이든 물질이든 세상의 어떤 성공이든 형통이든 합격이든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자꾸만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어떻다고요? 크시대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서 다 떨어져 나간다 해도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다면 여러분에게 산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일까요? 아니요. 세상보다 크신 분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더 큰 걸 갖고 있으니까 손해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네, 주보를 한 번만 봐주세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크심이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커질 수 있는가 보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가에 더 집중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너희가 강해져야 해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니가 크다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가 강하다니까, 이 얘기입니다. 앞에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내가 강해져야 돼, 이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강하다.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내가 강해져야 돼 이거 말고 예수님이 강하다, 그 표현 있는데요.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근거가, 승리의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강해져야지 할 때 승리가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크고 강하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 주어 바꾸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어 바꾸기.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꾸 주어가 내가 돼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스스로 힘들죠. 여기에 자꾸 주어를, 자신을 집어넣지 마세요. 빼세요.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을 집어넣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렵죠. 나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크기가 너무 커요.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는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런데 진짜 더 큰 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사환 종과 함께 있었을 때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가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전체를 이렇게 포위했단 말이에요, 유대 지역을.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가 너무 많은데 그 숫자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더 많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사환이 두려워하면서 내 주여 어찌하리까 하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어떻다고요? 많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워요.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더 커 보여요. 우리를 짓눌러요. 두렵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 누구를 주목했으면 좋겠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집중하고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27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주님의 크심에 초점 맞추시는, 주님의 동행에 초점 맞추시는, 내 안에 그분이 같이 계시다는 것에 초점 맞추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첫째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이나 관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와 주셨듯이 우리도 역시 육체로, 몸으로 성도들을, 그리고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을,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찾아가주는 우리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을 믿고 담대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구원과 승리의 선물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찾아와 주신 사랑, 몸을 입고 직접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패배하는 자로 그럭저럭 적당히 살아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 계셔서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안에서 강함과 크심이 되어 주시니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그 이긴 자로서, 큰 자로서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 오늘도 나의 죄와 나의 약함과 세상의 고난의 문제들 앞에서 작은 나, 연약한 나,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힘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용기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